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족 중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고민과 아픔의 원인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어느 의대 교수님이 하는 얘기 들었더니 의료, 인류학이 있답니다. 저기에서 정의하는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말로 표현되지 못한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양심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요지는 이겁니다. 나만이 아는 하품이 있다고 해도 이 하품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는 어느 의사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연결된 고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을 보면 이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환자가 와서 증상을 얘기하면 그 증상을 들으면서 저 사람의 내부 장기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동안 진료를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조선족 환자들은 말하는 거 보면 증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증상은 장기 이것 같고 두 번째 증상은 저 장기와 관련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건 것 같고 근데 이게 한 7가지 8가지 가니까 이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조선족 환자들은 그렇게도 많은 증상을 이야기할까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신체화, 이 신체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체화의 배경은 모택동이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탄광촌에 가서 석탄을 캐라고 명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저 시골에 가서 농사지라고 명하고 당이 명령하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선생님들이 석탄을 캐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뭐 농사를 접으셨어요? 그러니 황당한 겁니다. 또 적응한 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것을 토로해버리면 반동분자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문제 삼으니까 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보니 내 몸의 어디 부위인가가 신체 부위가 아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그 문화 대혁명의 난국을 이게 피했다. 이제 그때 나온 말이 신체화라고 하는 건데 이 조선족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조선족은 소수민족이잖아요. 한족도 아니고 이게 더 많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몸에 새내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는 해도 언어도 조금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일하는 환경 여건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 체류하는 그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날짜들이 다가오고 그러면 그 고통이 신체 부위 이곳저곳으로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사분이 내가 꼭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진단했구나. 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연결된 그 책 제목이 연결된 고통입니다. 연결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내가 시행착오 범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글쎄 뭐 그 저자의 시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의학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고,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확실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생살이에 이런저런 고민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연결된 모든 고통을 관통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인생살이를 뼈저리게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게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것은 심리학 책에서 수많은 범주가 있는데, 인간 학자들이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떤 범주에 속한 심리적인 고민이 있나 알지 못하잖아요. 아픈데, 말할 수 없는 것이 아픈데 종합병원 가면 여러분은 나는 어느 과에 가서 진찰받아야 되는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거 알면 전문가게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알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분명한 사실은 만일 조선족 그 환자분이 이런 신체와 배경에 대한 그것이 있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분 만났다면 그 조선족 환자는 치료받고픈 인생살이의 갈증이 해소되지 못했겠지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아픈데, 심령이 컬컬한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소연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다, 혹은 대상이 없다. 이건 비참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와도 속수무책인 사람, 참으로 가련한 사람입니다. 괴로운 저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방법도 구할 수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호소할 대상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불행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애간장 타는 것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음을 보장해 주는 그분이 실상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살이 주변 모든 것까지 주장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얼마든지 그분께 나가면 모든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모든 것 가진 것 같아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주관자의 모든 걸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기사회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현상은요, 아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괴로운 처지고, 정말로 본인조차도 이게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막 정말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도 시간 지나면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인생살이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하늘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때로는 죄악의 하수인처럼 살아갔던 적도 사실이고, 사탄의 하수인처럼 살아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양자 삼아서, 어떻게 해서요? 양자 삼아서 입양하신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인간의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은 특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인생살이의 갈증을 얼마든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양자 삼고 싶어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설교하는 저 역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은 제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잊지 말고 살라고 설교시키는 것이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자 삼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퐁퐁퐁 솟아나는 샘을 만들어 주시겠다. 저 말씀이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기후 때문에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우물이 없으니까 우물이 있는 집 와서 나에게 좀 물 좀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제발 짐승들에게 물 먹일 좀 우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 갖고 있으면 큰 복이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영향력 행사하고 또 야곱 역시도 양떼들에게 우물을 먹였고, 바로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 앞에 있는 바로 요 우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물은 있는데 그 우물에 언제부턴가 물이 말라가지고 인생살이의 기갈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인 이 갈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 곧 영적인 목마름까지 있었던 분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수도시설이 잘 돼 있어서 육체적인 갈등은 얼마든지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 속에 온갖 부작용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매스컴에 보도되는 온갖 범죄, 그거 보고 끔찍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분들은 밖에 드러난 현상은 교회 밖 사람들도 보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이면까지 봐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때로는 마약에도 손을 대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그러다가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것들은 기갈을 해결하기는커녕 소금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 깃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그러는 겁니다. 너 깃고 있는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얼마 전에 명문학교 다니는 것을 은근히 뻐기고 자랑하고 돈이 많고 좋은 집 살고 권력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 소재로 해서 했던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돈과 권력은 있지만은 결국 스토리 내용은 그런 겁니다. 목회자 관점에서는 이 영적인 기갈 문제 때문에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권모, 술수와 유선,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많은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명예, 부귀, 영화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국회의원이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분들의 영적인 갈증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소금물 마시듯 더 그쪽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황폐되어진 인생, 망가진 가정,
이게 그 드라마의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건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 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갈증을 해가려고 하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전문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비전을 꿈꾸는 젊은이라고 해도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기갈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가 있음에도 교회를 멀리하는 심령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기갈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빌 게이츠 모든 거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영적인 그 갈증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결국 부적절한 관계 맺어가지고 이혼당하고, 그럼 뭐 헤게모니 해가지고 뭐 권력 잡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무엇으로만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격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비결,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은혜의 생수가 우리 인생살이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는 사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인생 문제의 갈증 해결할 수 있도록,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뭐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이 줄기차게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요게요, 실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마실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양조되는 비결이거든요. 실은 내 심령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됩니다. 왜 뜬금없이 비약하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잘 보세요. 왜 지금 현대인들 문제라고 하는데 왜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가정에 들어가기를 자꾸 꺼려합니까? 그 원인 생각해 보셨어요? 밖에 드러난 이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본 원인을 봐야죠. 이런 겁니다.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봤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게임방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보고 어른들은 술 마셔보고 혹은 도박해보고 2차 3차 가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집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만일 그 가족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가정이어봐요. 아니, 아이들이요, 가족들이 왜 자꾸 가정을 안 들어가고 빙빙 돌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벌써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영적인 인생살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생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무개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요, 사는 거 보면 시답지 않던데요. 그거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면 불신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정신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이것저것 끌어다 붙이다 보니까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곳이 꽉 막혀가지고 생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맞닥뜨리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인 목마름이 타오르다가도 처음 사랑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온갖 영적인 갈증 문제가 깨끗이 해소되면서 영안이 밝아집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인생살이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또 1인칭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살이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분은 오직 내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살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우물만 파야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탄력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은 세상 나가도 가정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사업을 하건 뭘 하건 훨씬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우물만 판다고 하는 증거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집, 교회 나오는 것이 그리워지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양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 되면 당연히 아버지의 집 가까이 하는 거 애들도 잘 아는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문에 입양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 온갖 죄악과 불행을 불러들이는 죄악이 예수 믿는 순간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죄가 동쪽에 있으면 주님은 그걸 서쪽으로 던져버리십니다. 동과 서는 거리가 영원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시고, 또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은 축복하기보다는 온갖 저주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저주를 쏟아부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양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형벌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왔는데 죽고 싶다 그래도 피하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심판을 면제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면제. 괜찮아. 너는 안 해도 되고 천국으로 직행, 요복 누려요.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것저것 간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간구하는 모든 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기도는 다 경청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게 하셔서 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 특권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약속은 뭐예요? 상호적이에요. 나도 그 약속 했으니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게 의무가 뭐예요? 너 이제 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정기적으로 나와 대화를 해야지. 나의 집을 멀리하면 안 되겠지. 그게 약속이에요. 쉽잖아요. 이런 최소한의 의무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고 말은 떠벌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특권은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해야 될 의무 책임을 멀리했어요. 특권만 말했지. 그 결과가 뭐였어? 하나님도 소용없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특권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의무 조항인 하나님의 집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걸 오늘 새신자들 또 오셨으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갈증하는 존재입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인간은 갈증하는 존재다. 제가 이 말 만들었어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인간은 갈증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인간은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금과 같은 물질의 집중도가 높아지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에 갈증 느끼잖아요. 그럼 몸속에 수분 결핍 현상이 발생하면 뇌가 목마름에 신호를 보내죠. 목마름 현상인 경우 어떤 경우는 한 18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18일 가능하다 그러지 그 순간 목마르고 18일 동안 견뎌봐요.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 영적인 기갈이 있을 때 해소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뭘 하나 해도 제대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분 갈증 더 많이 빠져나가는 분은 누구예요? 일 많이 하는 분들. 더 많이 물을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은 틈틈이 물 이렇게 드시잖아요. 이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머리 써야 되고, 이런 분들은 영적인 갈증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필히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걸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주일은 꼭 나오셔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물권지상주의, 금권지상주의, 그런 분들은 그 시간에 물건 하나 더 팔아서 돈 버는 게 낫지. 그 시간에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야? 그게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굳이 제가 태클 걸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제가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혹은 직장 다니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낭비일까요? 아니면 도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양자가 됐다면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낭비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그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쓰는 일들이 헛수고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게 시간 낭비입니까? 내 인생 문제, 내 고민 문제를 가서 상담하고 얼마든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유력자 만나기 위해서 시간 보내는 것은 그게 시간 낭비입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까?
여러분, 인간들은요, 만나줘도 저 사람이 날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확신도 못 하잖아요. 능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기꺼이 그런 분이 있다면 시간 내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고, 게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거 얼마든지 해결할 능력까지 있잖아요. 그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도 시간 낭비입니까? 그건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인 겁니다. 목자처럼 나를 챙겨주시고 나의 가정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격려와 유로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인생살이 진단해보면서, 아, 이건 잘하는 거구나, 더욱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이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의 저 목적지는 결국 불행이네, 그걸 깨닫고 빨리 고치게끔 만들고, 아니, 이렇게 나 자신을 영적으로 삶을 진단하고 삶을 또한 진단하고 정확하게 나아갈 방향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입니까? 그걸 시간 낭비라고 보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예배 순서는 인생살이의 이런저런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양자답게 인생살이의 갈증 해소하면서 좀 멋지게 신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